잠언의 말씀입니다. 임금의 마음은 주님 손안에 있는 물줄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모두 바르게 보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정의와 공정을 실천함이 주님께는 재물보다 낫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그리고 악인들의 개간지는 죄악일 뿐이다. 부지런한 이의 계획은 반드시 이익을 남기지만 조급한 자는 모두 궁핍만 겪게 된다. 속임수여로 보화를 장만함은 죽음을 찾는 자들의 덧없는 환상일 뿐이다. 악인의 영혼은 악만 갈망하고 그의 눈에는 제 이웃도 가엾지 않다. 빈정꾼이 벌받으면 어수룩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운 이가 지도를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 의인은 악인의 집을 살피고 악인을 불행에 빠지게 한다. 빈곤한 이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대답을 얻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당신 규정의 길을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기적을 묵상하오리다.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는 진실의 길을 택하였고 제 앞에 당신 법규를 세웠나이다.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는 이 길을 좋아하나이다.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는 언제나 당신의 가르침을 길이 지키오리다.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는 가족이라고 하는 소중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인연은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어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혈연, 또 가족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고 또 형제 자매들 간의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인연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또 잘 지켜지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는 너무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형제들 간에는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필수적인 것이고 또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인연과 형제들의 그 인연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물욕에 눈이 멀고 마음이 막힌 그런 사람들은 그 소중함보다도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더 치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 걱정이 돼가지고 성모님과 그 사촌 형제들이 이제 수소문 끝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전도 여행에 전념을 다하셨고 그래서 가족을 만날 그런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분주하게 전도여행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자식을 찾아 나선 그 성모님인데 그래서 군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제자 중에 누군가가 가서 저 밖에 어머니와 당신의 사촌 형제들이 찾아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정도가 되면 만사를 다 제치고 나가서 잠깐 뵙고 들어와서 가르치든지 아니면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가르침을 하는 그 장소에 함께 있도록 하든지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성모님을 섭섭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때에 따라서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 사명이 어떤 가족관계에 얽매이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나부터라도 가족에 얽매이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하는 그런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특별히 개신교의 어떤 분들은 이거 봐라 예수님께서도 어머니를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가 섭섭할 정도로 이렇게 박정한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그 어머니를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모님께서는 아들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조금도 섭섭하거나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친척들하고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아들을 잃고 다시 되돌아서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한 우리가 너를 찾느냐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는지 아느냐 했을 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소명의식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것 그런 것마저도 극복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특별히 어떤 인간적인 것, 가족적인 것 때문에 방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신부님도 부모님을 모시고서 성당을 다니시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적어도 효도를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부모님 모시고 다니는 게 남들 보기에도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때로 부모님이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모님이 겸손하시고 또 자식을 위해서 곁에서 이렇게 보살피시고 또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점들도 있지만 때때로 주책맞은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사목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들로서는 단호하게 어쩌면 부모님을 떼어놓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느 것이 더 좋은 일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 소중한 것이고 또 형제라는 인연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또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섭섭함을 표하거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과 넓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부모 자식 간의 인간적인 도리, 효를 다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또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적인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그때마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실행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